예, 오늘은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그가 이랬습니다. 누구지 알겠죠? 그가 무엇을 행하였냐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바울이 골로새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론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13절부터는 골로새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본론을 이야기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간표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뭐 인사도 했지요. 편지를 단다. 내가 디모데와 함께 편지한다. 너희들 믿음도 알고 사랑도 알고 소망 가진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난 뒤에 이와 같이 기도한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첫 번째 본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가 뭐냐? 그가 이랬습니다. 이분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지난주에 아버지께 구하고 원하노라, 그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이런 말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요, 그런가?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빈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두가 뭐 되기를 원하느냐?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부 하나님 하시는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살았다는 이 말씀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인간의 전 인격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냐? 정확하고 바르게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뭐냐? 이거 붙잡고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 이분에게는 뭐요? 기도할 때에 행하시는 일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잘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때까지 안 했느냐? 응답 못 받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줄게. 기쁨도 주고 모든 거 다 줄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너무 귀한. 그래서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반 종교에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108배를 한다, 아니면은 구슬을 돌린다, 손뼉을 친다,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기도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어쩌라 하노?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대단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뭐
목욕을 새로 해야 됩니까?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까? 밥을 안 먹어야 됩니까? 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에 24시의 리듬을 가지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가 뭘 가지고 있냐? 믿음으로. 아, 나 이거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 올 것이다. 왜요? 약속하셨다니까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잘 알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성령의 의지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어져요. 사람의 열심과 지식으로도 안 되어져요. 사람의 전략과 방법으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인도 받아라. 이게 제1캠프라. 제2캠프를 하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3캠프는 성령의 열매 나타나게 돼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인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전도,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 붙잡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당연히 뭡니까? 세계 복음화나 이루어진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오. 그래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행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계획이 있어요. 3대 계획을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골로새 교회에 다 이야기하는 거 있죠. 어쩌면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다른 말보다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의 형님 되는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이 본론하기 이전에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에 대해서 행하시는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그렇게 했는데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세 가지를 딱 두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계획, 그게 뭐예요? 절대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13절에 나와요. 그가 뭐였냐면 우리를 그랬거든. 우리는 뭡니까? 자기 백성이라. 이걸 보고 성경은 13절에는 우리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것은 어디를 향하시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흑암의 세력이, 이 흑암의 세력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계획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 건져내사 이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건졌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이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는데 이 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셔서 이 말합니다. 건져내시더라도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때에 어떻게 건져내셨다고 생각을 되어집니까? 이거는요,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건져내셨어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뭐 주저함이 없어요.
계산하고 셈하고 파악하면서 그렇게 건져내지 않았어요. 흑암에 있는 자, 이 자를 건져낼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건져내야지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겠지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겠지요. 그때 탁 뭔가 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 삐를 주시고 뭔가 하나님 내 마음에 울컥함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단번에 역사하셨지. 저 봐가면서 저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봐가면서 저 중직자 렘넌트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를 얼마나 기쁘게, 이거 안 보신다니까요. 흑암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금방 건져내보세요. 단번에 건져내셨다. 건져내서 이 말은 단번이지 계산하고 두드려가면서 봐가면서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단번에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단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었다고요? 이걸요 최고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요? 굉장히 가치 있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7절 말씀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는 어마어마한 귀한 것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5가지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묶였어요. 왜 묶였어요? 흑암의 권세가 누구를 통했어요? 이게 사단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뭐 했습니까? 인간을 미혹했어요. 누가 미혹을 합니까? 마귀가 미혹했어요.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현혹하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불행이 오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성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왜 만들었느니 왜 그렇게 했느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는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뭔 우리가 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하지 못.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 하셨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뭐 약속이라니까 그러네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근데 사람들이요,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하라는 거는 얼마나 안 합니까? 이 반대거든요. 그게요, 사단이 잘 알아. 인간성을 잘 알아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해서 먹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때부터 뭐가 불행이 오게 되었어요. 얼마만큼 인간이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6가지 문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못 나와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입니다.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생각지 않는 질병에 묶이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요. 마음이 너무나 공고하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이요,
난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심지어 자살하면 괜찮은데 남의 사람까지 죽여. 그리고 자기는 사네. 그런데 인생이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 모든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12가지 인간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에요? 흑암과 사단이 와서 유혹해가 넘어갔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일어났잖아요. 그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영과 육이 죽어버렸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풍속을 따라가요. 예전에 우리는 각인돼 갖고 우리도 모르게요 불신자들이나 세상의 마귀 흑암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요 진노의 자식이라 머리에는요 망할 불을 이고 항상 다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늘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뭡니까? 공중에 세상의 악한 영들이 행하는 세상 주관자들, 정치자들, 경제인들 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와요. 누구 때문에요? 흑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말씀 하시잖아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신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이거든요. 건져내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요 어렵고 힘드는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요 희망이요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냐? 복음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기쁜 자, 슬픈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최고예요.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700년 후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이야기했는 이 말씀을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다니까요. 그건 뭐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내가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은 그대로예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람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흑암과 악한 사단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완전히 깨트리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 구절 3개를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 왕 또 선지자 알지만은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로마서 8장 2절 그분이 흑암과 악한 사단을 이기게 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그리스도 복음과 같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비밀과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분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신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있는 자를 건져내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번에 끝내주셨습니다. 단번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랬죠. 그래서 그가 행하신 귀한 일이 뭡니까? 아들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건져내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셔서 그냥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방치합니까? 그거는 큰 죄지요. 그런 사람 없어요. 혹이라도 너무 어린 나이에 그래 해가지고 하는 일들은 우리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합니다. 요새 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식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 그냥 그렇게 해라. 아니셨다니까 그러네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었다고 했습니까? 옮겨셨으니 이랬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옮기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꿨다 그 말입니다. 신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는 한 번에 단번에 결정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단번에 결정했어요.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 하나님의 종,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확 바꿔서 옮겼어요. 이런 분이십니다. 단번에 결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뭔가 결정을 할 때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단번에 결정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요 한 번에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게 세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이거는 첫째는 사랑의 정책입니다. 정책이라고 써서 왜 하나님의 어떤 계획입니까? 특별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쓰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걸 위해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줘버렸어요. 그를 믿으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을 보게 나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가 받는 것을 아들에게까지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 이걸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세상의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더라도 중간에 도중에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끝까지 사랑해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정책이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사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라 정책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세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500명 형제들에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제자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계속 한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하늘의 시민은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느 나라의 뭐 미국 나라의 시민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라 정책을 이루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는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한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하나님이 나라 정책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살고 있다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나와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세력도 어떠한 힘도 그를 힘들게 괴롭게 눈물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골로새 교인들아, 이런 분을 먼저 믿어야 돼. 다른 거 안 믿어도 이분은 믿어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 가지, 이 계획을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옮겼었어요. 그건 무슨 정책입니까? 예, 이민 정책입니다.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길 때 이민한다 그러잖아요. 이민 정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민 정책을 세우셔서 마귀에 속한 자녀였는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민 정책을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일에 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동참한 것보다 이 일 속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뤘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정책을 세워서 너는 마귀 나라에서 속할 자가 아니야. 마귀를 섬길 자가 아니야. 마귀를 숭배할 자가 아니야.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현혹을 따라갈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라고 이민정책을 세웠었어요. 옮겼었다니까 그러네. 우리를 건져내서 옮기셨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옮기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옮겨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옮기셨느냐?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것. 에베소 2장 6절과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민 정책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단번에 결정을 하셨어요. 내 저 사람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내 자녀로 만들까? 옮기기는 옮겨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뭔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습니다. 왜? 이거 특별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다가 특별 계획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렇게 단번에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 세 가지를 가장 합당하고 적합하게 이야기한 거 있죠. 절대 계획은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 속에 뭐가 있냐? 숨은 계획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숨은 계획이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라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 그 말입니다.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할 때가 있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는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이 일을 행하셨어요. 아무나 뭐합니다. 속량, 곧, 속량이나 곧 하니까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속량, 곧 뭐요? 죄사함. 죄사함, 이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뭐 했다고요?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뭡니까?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할 때에 이 사람이 불신자냐? 이 사람이 기존 신자냐?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줘도 됩니다. 막 구원의 길을 하든지 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그런 겁니다. 얻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어디에서요? 그의 아들 안에서.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건 뭘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특별 계획을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덕분에,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 덕분에, 그래서 뭡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요? 단번에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단번에 줘버렸어요. 봐가면서 아니라니까. 그러네. 생각해 가면서 아니라니까. 계산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도 뭔가를 마음에 담고 의약고 궁금해 의문 느끼지도 아니하고 그냥 단번에 줘도 될까 말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번에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뭡니까? 얻었도다.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대한 전제,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의 기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속량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 안에서 얻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건 단번에 역사, 단번에 결정하고 단번에 축복을 주시는 거, 이것을 골로새 교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당신은 끝났다, 단번이다, 이걸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듣는 자들은요 마음에 확신이 딱, 믿음이 딱 생기지. 그리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 어마어마하고 귀한 일을 나에게까지 하시다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뭐요? 축복을 받았다. 어떤 축복을 받았나?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단번에 숨은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숨은 제자로, 숨겨진 제자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진 숨은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 보면은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거 찾을 때요 굉장히 기쁘고 막 너무 좋잖아요. 기도하다가 그걸 발견했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붙잡았다든지,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럴 때 말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숨은 제자로 세워주셨구나, 숨겨준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뭐입니까? 그것이 비밀이 그의 아들 안에서, 그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수없이 많이 씁니다. 그 안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직이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사람 많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이게 골로새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예수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사람 막 수없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보고를 받고 그 안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전에도 썼지요. 안에서.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단번에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좀 어렵지만 7포인트의 숨은 제자를 내 자신이 되고 이걸 찾아야 됩니다. 7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로부터 해갖고 기수를 든 기수까지 나와요. 그 7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숙제라 알고 적으셔야 돼요. 7가지 포인트.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나를 숨겨진 제자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이 숨은 제자요 숨겨진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고 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은 이거 생각해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거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요 그냥 메시아만 기다렸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해방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을요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 속에 행한 거 아무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합니까? 죄인을 속량하고 죄인의 죄를 재사함하게 하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아무도 뭐요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번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린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다고 말은 안 해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입니다. 목사님과 중직자 우리 렘넌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는 일, 할 수 없는 일, 막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뭡니까? 예언 딱 되었어요. 예언된 일이라. 죄와 어두움과 흑암과 사단의 서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딱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예언 딱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행한 공생애의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도 마지막 때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네요. 그 정도로요.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자구나. 뭔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자구나.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일하고 저 일을 하니까 그런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따라다니는 사람도 의심하면서 몰랐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속량과 제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언된 일인데 하신 일이 있겠지요. 예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딱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죽으면 되겠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되겠네. 예전에 세례 요한도 아주 정직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갖고 헤롯 왕에게 죽었는데 대단하네. 스데반도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귀찮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분의 죽음은 달라요. 이분하고 달라요. 이렇게 죽어야만이 인간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죄사함을 받는 길, 조건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조건이 많아요. 딱 하나요.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조건이 하나가 뭡니까? 이거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 의인하고는 달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속량,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죄에 대한 지불했던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사단에게 사단 배상설이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막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어쨌든 속량이나 죄 사함은 조건이 많은 이런 사람, 그 중에서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살아 있어야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죄인을 속량할 수 있고 속죄함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1 조건이다. 그러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아무도 모르는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얻었도다. 이게 단번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면 축복에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축복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래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뭡니까? 거기에는 모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치욕을 받은 일들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고 아픔도 당하기도 하시고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 너무나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걸어가는 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지, 아이고야 일을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배반의 소리도 모욕의 소리도 배신의 소리도 듣고 고통의 일도 당하고 그럽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예 거리를, 제가 운동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인사만 하더만은 어제 그저께는 커피 하면서 나한테 그래, 좀 대하기가 좀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아 왜요? 같이 먹었는데 뭐 김 사장 아닙니까? 아 김 사장이라도 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목사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럼 목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김 사장이라고 부르라고. 성도들이 목사 부르지 불신자고 뭐 나는 김 사장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 속에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뭔가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겠지요. 예.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목사 그러면은 멀리 하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눈치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 목사에 대하여서 뭔가를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 보십시오.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알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아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진짜 장로님은 귀한 사람이에요. 진짜 권사님은 같은 사람 없고 진짜 렘넌트 같은 렘넌트가 없다. 이 말을 듣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겨운 일도 있습니다. 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좀 기다려보라고. 내가 흑암을 꺾어갖고 막 반칙이 붙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 보다가요 당연한 것도 그렇게 안 해주니까요. 진짜요.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요 자기 유익이 되면 그런데 유익 안 되면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나 뭐 이게 건다니까 그러네요. 그런 일로 통해 갖고 손해 보지 뭐. 그죠? 아멘 하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보통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거는 우리는 생각할 때 축복의 길이다. 그래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인정이 되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숨은 제자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 저 말 들어 괜찮아요. 그래 해라 하고 가요 우리는.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랍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셔서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었어요. 무슨 자유요? 죄사함의 자유예요. 어떤 죄사함의 자유입니까? 절대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기에 대하여서요 뭔가 마음에 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요? 원죄. 무슨 죄요? 나와 상관이 없지만 조상죄, 내가 지어는 자범죄, 아무 상관이 없다. 자유 얻었습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그 말입니다. 끝냈다니까 그러네요. 속량,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거 언제 단번에 해 주셨다니까 그러네요. 봐가면서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저게 왜 저 김 목사가 왜 저러지? 괜찮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단번에 축복을 받아 자유롭게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자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단번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은요, 해방의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법적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법적으로 끝내주신 걸 가지고 뭘 자꾸 그럽니까? 우리가 어디에 구치소에 가 있습니까? 끝났다니까 그러네요. 그 끝난 사실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이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 속량, 죄사함을 해주시고서 우리는 얻었단 말입니다. 저주, 재앙, 이게 지옥이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누림입니다. 누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누림을 축복했나?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누립니까? 이제는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끝내주셨다. 내가 못하는 무능도 끝내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자꾸 눌려요. 내가 뭔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내가 뭔가 건강하지도 않는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이 있어요. 숨은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과거는 끝내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뭘 말해도요 그게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이 지나간 모든 것들이 이것 말입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네, 아멘. 이 모든 건 지나갔어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다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뭐 했냐? 다 얻었다. 다 얻었다. 얻었도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사단은 자꾸 건드린다니까. 그거 아이가 니 그랬지 않느냐.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사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뭐요? 속지 말아야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2, 3, 7,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특별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과거에 묶이지도 말아요. 과거에 빠지지 말아요. 절대요 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쫄리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절대 계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나간 과거, 내 과거의 어떤 어려움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냈다니까. 그러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지요. 그분의 역사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저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저 본질입니다. 전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뭡니까? 망대입니다. 여정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말 아닙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살아갈 때에 300%를 살아가라 그 말을 얘기합니다. 300% 준비해라. 나와 현장과 미래에 300%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편집해라. 편집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편집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 막 찾아보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메시지 듣고 찾아보고 합니까? 하시는 모양.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편집이라니까. 편집. 듣고 또 듣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 편집이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 편집. 오늘 듣고 가면 뭐 편집이 그래도 된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구나. 이것만 붙잡아도 그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이 있고 특별 계획이 있고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편집을 계속 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자꾸 누가 편집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편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편집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라. 그 다음에요 들어라. 그 다음에요 지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바랍니다. 요새요 모바일을 통해 말씀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김 목사님 막 보기도 싫거든. 다른 교회 막 수없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메시지를 뭐해요? 들어라. 그러나 여러분이 살 길은 강단의 메시지. 누가 서든지 간에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읽어라.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록한 거 읽든지 아니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읽으면 이 말씀이 확 나옵니다. 읽고 듣고 그걸 행하라. 지켜라. 편집을 자꾸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텍스트북. 요새 뭐 세 가지 북 이야기 나오죠. 텍스트북. 텍스트북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뭐요? 말씀,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새는 새로운 단어로 나왔어요. 전에는 말씀, 기도, 전도하다가 요새는 뭐냐? 편집. 자, 기도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설계를 하라. 그리고 어떻게 자꾸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하나 지어도 여러분이 꿈에도 또 나타나고 그 꿈이 자꾸 나타나면 좋지요. 더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설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여. 진짜 은밀한 일도 보이리라고 했어요. 미래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꾸만 뭐 해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일이 이루어진다.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뭡니까? 전도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디자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지?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편집이 요게 각인만 되어지면은 요거는 뭡니까?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설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체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뭘 했는가? 엄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한 전도자의 직무를 다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고백합니다. 자꾸만 우리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게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 체질이 되어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시면 좋겠다. 제가 이 삼오늘에 대하여서 20년 전에 동부 미션홈에 갔을 때에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난 후에 지금 교회 다민족 교회에 가서 한 달씩 가서 붙잡은 그 미션홈에 가니까 이걸 해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걸 붙잡고 우리 교회에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해요. 그래서 모여갖고 이 삼오늘이라는 미션홈을 했어요. 그게 해도 미션홈 이영하 권사님 댁에서 모여갖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삼오늘에 대한 것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면은 여러분에게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과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전에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잖아요. 그 집회 끝나고 나면은 꼭 유목사님이 그때는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그때에 말씀 기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나와 늘 같이 집회 다녔던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 자랑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 잘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내가 이 삼오늘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전한다.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갖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이야기해 달래요. 그래갖고 그건 뭐하냐고.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사실. 우린 요 안에서만 그렇지. 그래갖고 그 사실을 2달 동안 전도학교에 때 이걸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2부에 교육자들만 모여가 있는데 또 해달래요. 또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늘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 일들이 있지요. 이게요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유일한 길이 이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가 또 되지만은 5천 종족 속에 들어가는 5천 종족 살리는 일은 뭡니까? TCK, CCK, NCK 살리는 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묵상시대가 나와요. 3시대 가운데 묵상시대에 가장 핵이 되는 게 이겁니다. 5천 종족 살리려면은 이걸 꼭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 여러분 묵상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